시편 10편 하나님이여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쓰면서 악인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절히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좀 빨리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배워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정말 어떤 심정으로 이 시를 썼는지 그 부분을 좀 오늘 알아야지만 이 시편이 오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편과 10편은 하나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에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저희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공의에 앞서서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다윗은 9편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편에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다윗의 시 0장으로 뭇 라벤에 맞춘 노래 해서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래서 이름을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 성품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래서 주가 하나님께서 정말 따뜻하게 맞이하는, 우리를 자식으로 품어주는 그 품성을 알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간다는 거죠.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시편 9편 1절에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지금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뭇 라벤이라는 것은 알무트 라벤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그 품성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안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10편에는 9편하고 연결이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앞에 시편 써 있는 이 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과 10편은 연결됐다라고 하는데요. 시편 10편은 9편의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나서 악인들을 빨리 공의로 심판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쓴 시가 시편 10편입니다. 의인이 핍박을 받을 때 바로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종국에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시편 1편에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악인들이 지금 의인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빨리 좀 저 악인들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런 기도가 막 나오잖아요. 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기에서 환난 때 숨으시는 하나님을 빨리 들어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막 빨리 좀 이뤄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근데 다윗이 저 악인들을 정말 빨리 심판 좀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이 시를 썼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편 구조를 저희가 잠깐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절 2절에서는 심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2절에 악한 자가 교만하여 자기의 베푼께에 빠지게 하소서. 3절에서 11절에는 악한 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악한 자가 우리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으로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3절에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못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모든 시간은 우리가 악인으로서 사는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에서 13절은 또 심판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그리고 15절에도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14절하고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지금 보면 시편에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빨리, 이것이 큰 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심판해 달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편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안 사람이 나를 지금 핍박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저 사람 가다가 좀 꼬꾸라져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사고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품성을 알았다면. 다윗은 지금 시편 10편에 우리가 얼핏 본다면 그런 식으로 시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해된 내용이죠. 시편 1절에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다윗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빨리 좀 개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거죠. 원수들의 박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적인 외침이라기보다는 하루속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신앙적인 외침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 많이 겪죠. 어떤 때는 내가 아플 때 하나님 빨리 낫게 좀 해주세요. 또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 죄 용서함을 바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용서함의 경험이 빨리 안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뭔가 빨리 확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간에 또는 이웃과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도해도 잘 안 돼, 빠른 시간 내에 그게 결과가 안 오는 경우가 우리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심정으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볼 거는 사람과의 관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를 지금 우리가 공부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목소리가 걸걸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통성기도를 많이 해서 자기의 속에 있는 울분을 어떻게 토로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 가서 그 울분을 털어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속 깊은 것까지 막 엄청나게 토로하죠. 그래서 목이 쉴 정도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속이 개운해요. 그래서 교회에 갔다가 통성기도 한번 하고 오면, 그리고 어느 집회 장소에 가서 막 울고불고 하면 속이 시원해요.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나. 근데 사람들은 어떤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하는지, 자, 그 통성 기도를 하는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저 악인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반드시 심판하여 주세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시편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진짜 통성 기도를 합니다. 목이 쉴 정도로. 그러면 기도했더니 속이 너무 후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 이거죠. 근데 기도 응답을 여기까지 받으면 이런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나 이거예요. 불교에는 인과응보의 정신이 있습니다. 선한 것이 반드시 이긴다. 그 인과응보. 그래서 108배를 드리고 내가 치성을 다하면 부처님께서 나한테 복을 내려주시는 거. 또 이슬람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거를 갚으라고 해요. 그렇다면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이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알았다면, 만약 거기까지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9편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나서 시편 10편을 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10편에서 어떤 마음으로 쓴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보면 전도서 3장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닥치는 모든 환경은, 모든 환난은 그 목적이 있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프잖아요. 아픈데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치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알게 하기 위해서, 알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보면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 시종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보고 영원을 사모하라.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것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명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뜻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 문제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라는, 영생을 받으라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모든 문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시편 10편은 악인을 좀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인가? 계시록 6장에 우리한테도 이런 걸
허락하셨죠. 그래서 성도들이 심판하여 주시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탄원을 하죠. 지금 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심판하여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지금 저 원수들을 정말 심판하여 주세요. 그 뜻인가요? 나를 지금 핍박하는 저 무리들을 정말 단칼에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뜻으로 우리가 부르짖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지금 저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성도들하고 제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을 연구하면서 본인들은 그런 걸 이야기한대요. 자기의 그 울분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데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죠. 울분을 다 털어놔야죠.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한다는 의미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추면 일반 종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그 다음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죠. 저 원수들을 지금 내가 내려가서 단칼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이 마음을 받은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스데반이 이 마음을 그대로 받으셨죠.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59절이에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게 지금 시편을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원한을 풀어주실 때가 인자가 올 때인데요. 지금 누가복음 18장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언제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요? 원수들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을 지체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핍박하는 자들도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죠. 죄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만 깨닫고 버리면 그 사람들도 다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그 박해하는 자들한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욱이 성품은 시련을 통하여 온전케 되며 종종 하나님은 성품 발달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기를 지체하신다. 또한 지체됨은 우리의 필요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강화시키기에 유익한데 이러한 절실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마음밭이 갈릴 때까지 그래야 그 씨가 심겨서 열매까지 열리게 되잖아요. 마음밭이 갈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에요.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계시록 6장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에 그 수가 찰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러면 이 수가 차다라는 것은 원어로 플레로라고 하는데 채우다,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채우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수를 정해놓고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의미인가? 정말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시냐 이거죠. 순교자 얼마까지 두고 죽을 때까지, 죽는 사람이 찰 때까지 내가 좀 기다릴 거야. 이런 하나님이시냐? 이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그들의 동무종들 곧 바야흐로 죽임을 당할 그들의 형제들의 품성이 완성이 되는 거 또는 완전해질 때까지 쉬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품성이 완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악인들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악인인지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2절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자, 교만한 자가 악한 자래요. 자, 교만한 자가 어떤 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것은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것을 교만한 자라고 해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뭔가 풀어보면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그럼 겸손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그럼 겸손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 주로 모시는 자, 그 자가 겸손한 자. 그러면 내 생각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신 모든 삶은 다 교만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그게 겸손한 자라는 거죠.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된 마음을 항상 드리면서 새 마음을 받는 그 경험 가운데로 계속 들어가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바울 형제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이래요. 이게 교만한 마음이 견고한 진이래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우리의 자아죠. 이 자아가 높아져 있는 것이 교만한 자라는 거죠.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그래서 예수님께 복종되는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헛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시편 131편 1절에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교만한 마음은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눈이 높은 것이 교만한 마음이래요. 그럼 눈이 높다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지음받은 위치와 한계를 모르고 분수를 넘어서 헛된 일을 꿈꾸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면서 사는 것, 그걸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이 뭘까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게 진짜 교만한 마음, 미치지 못할 일이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으신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정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삶 속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내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6장에는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창념하다라는 것은 마음을 거기에 두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다. 우리가 본드로 붙이듯이 생각을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교만하여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군가가 계속 언쟁하고 변론하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모든 삶에서, 어떤 삶에서도 그런 것이 계속 나온다면 나는 지금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소돔의 죄악은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자, 교만한 마음은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자가 보이는데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 마음이 안 생겨요. 도와주려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 그냥 돈을 몇 푼 주는 거, 아니면 쌀을 몇 개 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나의 있는 것을 베푸는 마음이 생기는 거,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게 행해지는 거, 이런 마음이 없다면 교만하다. 지금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으로 있지 않는지 좀 봐야 돼요. 세 번째는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하나님의 법에 줄겨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교만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해하고 싶은 그 웅덩이를 파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면 지금 다윗이 시편은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악인을 빨리 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 주세요. 얼핏 보면 이런 시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사실 다윗은 구편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시편을 쓰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 마음을 보고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저희가 삶을 살면서 교만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때에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려는 그런 성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의 이 죄된 마음과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모두 바치오니 예수님의 그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저희를 매 순간 재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희를 핍박하고 또 곤란하게 하는,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힘든 일이 저희한테 닥쳐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임을 저희에게 밝히 보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저희에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만 달려가는 그런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